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외 우리의 가정 다음으로 매우 귀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일산 청암교회 10년, 20년, 30년 이상 정말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일산 청암교를 세우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겨준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배로 여겨주시며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반드시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그 헌신으로 세워지며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식은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일날 잠시 왔다 가는 교회를 관람하는 어떤 종교적 장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인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필요에 따라 다니는 소비자적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제도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소속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실현되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역시 바로 바른 교회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들의 성도들의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약의 언약으로 볼 때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수평적인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의 연합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분이 아니라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연합과 이런 모든 화목은 단순히 외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노라고. 약속의 언약과 외인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영원히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거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터져나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과거가 과연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막강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민권은 그 국가의 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까지도 보호하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단순히 종교적 어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이라는 말은 법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피로 맺어진 생명에 연결된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가족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무관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상관이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고유의 공동체를 매우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며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관심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 아픔과 기쁨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지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바로 그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보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혈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자신이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의 그 모형을 완전히 완성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터는 단순한 기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 그리고 사명을 가진 그 인물들을 지금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형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말씀의 기초를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모퉁이 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서리와 그리고 그 벽과 벽을 연결하며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나머지 돌들이 세워지고 구조가 정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게 되면 그 건물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합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지어짐으로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 모퉁이 돌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역의 기초, 모든 사역의 기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2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이자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고유의 귀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함께 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교회를 몸으로서 지체로서 비유하며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되어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아우크세이라는 말인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다,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벽돌을 쌓는 행위를 넘어서 생명체가 자라나는 과정처럼 교회도 살아있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도 이 단어가 식물에 특별히 어떤 생명이 자라는 그 과정들을 표현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도 바로 유기적이고 또 점진적인 그 자라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어떤 조직의 확장이나 어떤 건물의 그 규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리, 신앙,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연합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지금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의미를 좀 보완하면 교회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나가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그 기능과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참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헌신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건축하는데 그 구조를 결정짓는 그 기준점이자 매우 중요한 중심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고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단순히 함께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성도가 건물처럼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요 생명적인 연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이 아무리 좋은 돌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단단히 결속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보면 그 가운데에 모르타르, 시멘트를 바릅니다. 그걸 붙여야 건물이 단단해져서 그 어떤 풍파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타르 같은 그 시멘트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미숙합니다. 우리 안에는 미성숙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서는 갈등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듯이 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형제 자매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미숙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의 그 지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전 건축에 비유합니다. 고대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산에서 큰 돌을 채취하여서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아무리 좋은 돌이다 할지라도 그 거친 돌을 바로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의 돌이랄지라도 반드시 다듬어져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두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또 사회의 명성과 명망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가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오해와 배신으로, 사람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그 고통의 순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조금씩 깎아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온유해지며 교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도 그 보석이 온전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연마되어야 빛이 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깨어짐의 과정이 아프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빛난 성도들을 세워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빛나는 루터와 칼빈과 어거스틴,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과 동일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은혜의 감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의 감격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메말랐다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꾼하는 자들을 내치시고 깨끗이 성전을 정결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불순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화의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거룩하면 본질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고는 갈등과 판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자신을 거룩한 성전이 돌이 되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